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언 6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잠언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지혜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3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담보나 보증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작당해서 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 말씀이 등장하지요. 이렇게 3가지 구체적인 사안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신자가 왜 이렇게 경계하고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지 신앙의 관점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문제의 출발은 신자가 이웃의 재정 문제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담보 또 자신이 보증하는 것으로 도우려 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선한 이웃에 대한 행동에 대해 잠언은 그 행동이 선행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 맺은 구두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문제에 자신의 삶이 얽혀버렸고 잡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잠언은 이 문제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가서 보증을 섰던 것 다시 해제해달라 강구해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마치 생명을 건 일과 같이, 그래서 사냥꾼을 만난 노루와 같고 거물을 만난 새와 같이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담보나 보증 서는 일에 대해 성경이 극도로 경계하고 엄하게 책망하실까? 그것은 신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웃에 대해 장담해서 담보나 보증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에 대해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6절로부터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이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본문의 교훈은 앞에 있었던 문단, 그러니까 빚진 사람의 담보 문제와 연결된 교훈입니다.
그가 왜 빚을 지게 되었고 왜 그것 때문에 담보나 보증을 서야 했을까? 그것을 성경은 게을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지요. 그가 만약 게을러서 빚을 졌다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게으른 자에서 부지런한 자로 개인에게서 교훈을 얻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육체의 무익한 허비를 원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조는 것이다. 자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졸고 조금 더 자자 하는 것을 채울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도리어 게으른 자의 이 모습이 결국 빈궁을 만들고 궁핍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교훈이지요. 따라서 보증이 필요하고 담보가 필요하게 되었던 이 사람의 문제의 원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게을러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결국 그 사람 바뀌어야만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인데 왜 너는 돈으로 내가 보증하고 담보 서는 것으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씀하시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단 셋째 문단은 12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 세 번째 문단은 둘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12절로부터 15절은 사회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서로 작당해서 자신들만의 수신호로 약한 자를 골라 고통을 주려고 하는 일이 세상에는 흔하게 있음을 고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회가 악한 것이고 조직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며 이것은 한두 사람이 선하게 살고자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개선되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불량한 자들 이들의 말로는 사실 비참하다라는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그들은 패역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멸망이라고 하는 재앙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아무리 악한 자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론은 심판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내용이 12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로부터 19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심히 진노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신앙에 대한 교훈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신체의 여러 부분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은 아름답게 사용되는가? 우리의 혀, 손, 마음, 발, 그리고 우리가 정언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주님은 다 언급하시는 것이지요. 신자가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신앙대로 살아야 할 것 가르치는 말씀으로 본 문단 전체의 교훈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본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만이나 자만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능력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담보나 보증 선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님에도 이웃의 문제에 나의 삶을 얽혀 그 속에 갇혀버리는 일은 지우는 일이 아니다 하는 말씀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주님을 바라는 자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 바꾸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것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손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사람 잘 바뀌지 않는 것 우리가 알고 있기에 기도하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이 성숙한 신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악한 일에 휩쓸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를 도모할 때 나만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의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 채 참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악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변 사람들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참 신자 되어야겠기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참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